예, 오늘 여호수아서 21장입니다. 오늘 21장의 내용은 레위 지파가 분깃을 받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앞에서 13장에서부터 계속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딥나세라라는 그 산지 성읍을 받으면서 이제 모든 땅 분배가 끝났는데, 그 19장 마지막에 보면 19장 마지막에 51절이었나요?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피성 얘기가 이제 20장 어제 나왔는데, 그 19장 마지막 절에 보면 5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20장에는 또 도피성에 대해서 추가로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분명히 19장 51절에 땅 나누는 일, 분배하는 일을 다 마쳤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21장에는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들었지만 계속 땅을 또 나눠주고 성읍을 나눠주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분명히 끝났다고 했는데 뭘 또 이렇게 나눠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21장은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였잖아요. 원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아무런 분깃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앞에 보실래요? 18장에 보시면 그 18장 7절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 그랬냐면 18장 7절에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도리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21장은 분깃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지파보다 더 많습니다. 이게 없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성을 주셨나? 무려 48개 성읍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지금 지파별로 땅 분배하는 걸 봤지만 사실 레위 지파가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받았어요? 이스라엘 땅 전역에 다 레위 지파 성읍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업이 없다 하셨고, 도리어 뭐라고요?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아니 무슨 직분이 기업입니까? 직분은 감당해야 할 사명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주 귀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왜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지파별로 다 지금 땅을 나눠줬잖아요. 우리가 지도에서도 본 것처럼. 여러분, 땅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터전이죠. 그런데 그 터전을 넘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재산을 넘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땅이 왜 재산이면 재산이지 사명인가? 지금 이 땅은 누구 땅일까요? 하나님 땅이거든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지만 원래 원주인은 누구냐? 이 땅의 모든 땅은 하나님 땅이잖아요. 거기에 잠깐 가나안 족속이 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족속이 분배받아 살든지 그렇게 잠시 살다가 그들은 가는 거고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지으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원주인은 하나님이 맞죠. 그러면 지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몰아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땅에 거주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땅을 원래 하나님이 땅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땅으로 또 하나님이 잘 돌보고 가꾸고 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맡겨주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또 사단 마귀의 땅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그 땅에 머물게 하신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는 뭐냐?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이제는 레위 지파까지 땅을 다 하나님이 분배해 주셨는데 왜 분배해 주셨는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 주셨다고요? 사명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을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가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삶이 보람이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나의 지금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레위 지파가 상당히 성읍을 많이 받았다 했어요. 원래는 레위 지파는 기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방법은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분명히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파보다 사실 더 많이 받은 겁니다. 성읍에다 또 그 목초지에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또 하나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그 기업은 제사장 직분이 너희의 그 기업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제사장 직분은 뭘까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보이는 땅이 있고 보이지 않는 땅이 있어요. 근데 이 제사장 직분은 어떤 땅이냐? 바로 영적인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 직분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다 레위 지파를 지금 보내면서 그 제사장 지파를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영적인 삶, 그들의 영적인 땅을 관리하고 돌봐라 하는 그런 사명을 준 거예요. 그냥 다른 지파에게는 눈에 보이는 땅을 관리하고 잘 돌봐라 하신 거였고, 레위 지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땅,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기업을 잘 돌봐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보이는 땅보다 보이지 않는 땅을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렵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다 하나님이 세우신, 택하신 레위 지파이고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만, 특별히 사역자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어때요? 레위 지파로 우리의 가정에 또 일터에 또 우리 동네에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처한 곳에서 이 제사장 직분을 우리는 잘 감당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업을 분명히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무려 48개나 되는 성읍을 지금 주셨다,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귀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러냐? 43절 45절이죠.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이제 기업을 나눠주셨어요. 마지막 레위 지파에게도 성읍을 다 주셨습니다. 목초지도. 그랬더니 안식이, 그 땅에 참 안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원수들도 그들을 넘볼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응하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땅에 안식을 주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진 않지만 또 우리가 관리하고 돌봐야 할 땅이 있다. 그 영적인 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내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일터에 또 내가 처한 곳에 내가 레위 지파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이다 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 화요일 기도입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에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두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한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다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 안식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응했다고 하는데,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땅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땅, 영적인 기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레위 지파이고 내가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가정이든 일터이든 또 내가 처해 있는 어떠한 장소이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산불이 아직도 진화되지 않아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 보죠, 희생을 당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늘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산불들이 하나님 다 진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아버지 다툼과 분열과 갈등과 아버지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아버지 정치가 안정이 되고 또한 아버지 경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정원축의 기도가 하늘에 다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하루속히 구성전 매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특별히 감기로, 또 하나 보죠 장염으로, 또 하나 보죠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회복과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